예, 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9강까지 2강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상급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8강은 종말론과 함께 요한계시록 2, 3장의 큰 맥이 정리되고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앞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기초 부분인 뼈대 세우기를 1강부터 7강까지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을 다루가는 과정에 보면은 수많은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그런 갈래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곧은 진리의 길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바른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따라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 보면은 수많은 갈래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판단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전체 흐름에 별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의 경우에는 보면은 전혀 다른 길로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헤매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다뤘던 이 뼈대 세우기 1강부터 7강까지는 나침반 같은 그런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지난 1강 7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도배되다시피 했던 이 7이라고 하는 것,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성경에서 말세로 이렇게 지칭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의 71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한 일의 그 기간과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1월에 있었던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월절의 나팔절까지의 이 기간과도 동일했고 이어서 대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보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통일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도 신구약의 모든 부분들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지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이 7의 기간은 다니엘서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절반에 출현하게 되는 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반과 동일한 표현으로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1000년 또는 1의 절반 또는 3일 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선교 시대가 표현되었고 또 큰 환란 기간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1000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선교 시대를 나타낸 거죠. 이 1000년의 기간은 사탄이 마치 무저경에 감금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복음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이후에 예수를 믿어서 인침을 받는 그 일에는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침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의 그 영혼은 그 이후가 되든 언제까지도 결코 건들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풀려난 이 큰 환란 기간 중에도 보면은 성도들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이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이 1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첫째 부활로 표현된 천상과 지상의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교회였습니다. 이 1000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사탄은 이 큰 환란 기간 중에 그의 하수인인 악령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을 사용했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렇지만 큰 환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깨어 기도할 바로 그때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죠. 이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복음적 무천년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8강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이 상급론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8강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상급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상급론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야고보서로 좀 설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대략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속한 자들은 욕심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래서 멸망하게 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무수한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시험이 온다든지 또 미혹을 당한다고 그러면은 인내로 견디면서 이겨서 승리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분명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멸망당할 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거듭난 자이긴 분명하지만은 믿기 전의 모습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7가지로 지금 예시를 보여줍니다. 바로 공면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라고 하는, 자,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내고 있는 것, 차별하고 있는 것, 행함이 없는 것, 말로 저주하는 것,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정욕과 욕심과 세상과 지금 벗대고자 하고 있는 그 마음, 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것,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마음들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3번째 예시인 행함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잠시 구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통상 구원은 이 이미와 아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받게 될 겁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것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 과거의 구원 속에는 보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앞으로 받게 될 영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고 있고 고난에서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듭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이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기간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 현재의 구원을 보통 이 성화라고 하는 성화의 삶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상급하고 관련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일로 상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은 이후에도 상급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 이 땅에 거하는 기간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상급이 주어지죠. 그 기간이 현재의 구원 기간이고 바로 성화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 특히 이 내용은 행함이 없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 자, 그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즉 천국 영생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이 구원은 현재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이 현재 구원인지 다른 구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은 보면은 이것은 당연히 성화와 관련됩니다. 성도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그 모습이 성도들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 성도이기는 한데 지금 이 15절, 16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을 굉장히 무색해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그 죽은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따라서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 속한 죽은 자들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키라는 것이죠.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여기 14절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26절까지 나오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와 관련해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에 속한 자와 같다는 의미가 되죠. 이러한 이 두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이 없는 자들은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 자, 이러한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회복하라고 지금 책망과 권면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러한 이 행위라고 하는 것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 3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나오는 이 2,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행위, 에르가, 행함들, 일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와 하는 카이는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로 이래 주로 사용되죠. 수고,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은 카이, 그리고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이 카이라고 하는 이것, 보통은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설명을 보충하는 용법이라고 하는 즉이라고 하는 의미, 즉이라고 하는 의미, 자세히 말하면 이런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보충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즉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직이라고 하는 이것은 설명을 보충하는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이것을 보충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것이 설명을 보충하는 용법으로 카이가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2, 3절을 보게 되면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보면은 참는 것도 있고 견디는 것도 있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많은 내용들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 차별된 행위는 도대체 뭐죠? 지금 이 2, 3절에 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 카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많은 카이들 중에 행위 뒤에 나오는 이 카이가 그리고라는 뜻이 아닌 즉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 즉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 행위인 수고 그리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한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 행위를 내가 안다. 자,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일이 행위들로 명료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이 가정한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19절에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 사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에르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렇죠. 지금 번역을 하면서 이 에르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사업이라고 해서 좀 비슷한 단어로다가 좀 바꿔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사업 뒤에 있는 바로 카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가 아닌 즉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떻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행위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어서 사도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도교회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것, 현재 구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행위이기 때문에 이 에르가라고 하는 행위들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사도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도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모든 행위가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교회는 칭찬이 없이
바로 이 3절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라고 바로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예, 이어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또는 라우디게아 교회도 보면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 3절을 바꾼 겁니다. 내가 내 행위 즉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이 행위는 앞서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 안에는 성도의 내적, 외적인 모든 일이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내적으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도 있고, 외적으로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단을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내는 일이라든지 또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주의 일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수고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는 주와 관련된 모든 일이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이 행위는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과거의 구원을 받은 자가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계시록 2, 3장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2, 3절처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현재 이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이 성화의 삶을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구원과의 차이점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과거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현재의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성도들도 동력을 하죠. 그러니까 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고 또 믿음이 필요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충성해야 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면은 칭찬을 받고 못하면은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화라고 하는 것, 무엇을 성화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 행위들 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이 기뻐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계속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와 또 싫어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 이걸 갖다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일은 에르가 행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보면은 먼저 이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 뭐 음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음행하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호색하지 않는 것,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술과 엮이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지 않는 것, 분열치 않고 이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또 투기라든지 술 취함에 빠지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또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 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여기서는 지금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죠.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미래의 구원에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됩니다. 성화가 완성, 100% 완성되는 거죠. 분명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지금 여기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 자,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연히 이런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죠. 자,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든지 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바뀌게 되죠.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에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상을 받게 되고 못하면은 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자, 이처럼 이 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둘이 관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들을 성화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일종이 되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벌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 3장을 가지고 한번 상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2, 3장, 계시록 2,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교회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3단 구조,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부와 본론부와 결론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서론부를 보면은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론부에서는 교회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칭찬과 책망과 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은 징계가 주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본론부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 교회의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현재 구원과 관련된다는 의미죠. 성도가 거듭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또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이 언급됩니다. 이 계시록 2, 3장과 관련해서 많은 성도들이 헛갈려하거나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가거나 상급을 받냐는 겁니다. 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고 상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서론부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엥겔로스,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천사는 다시 요한에게 줬고, 요한이 최종적으로 둘로스, 종들이라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준 것, 자, 이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의 이 사자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문맥상으로 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본론부인데 거기서 목회자인 너희의 그 수고라든지 인내라든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 참고, 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도 받죠. 당연히 목회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자, 이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별은 교회 사자인 목회자들이고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게 된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계시록 1장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 중에 나오는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서두에는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본론부에서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것에는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내가 내 행위, 즉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과 회개의 촉구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회개치를 않을 경우에는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이 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벌과 관련해서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흰보자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 벌이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은 최종적인 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행했던 그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물론 어떤 한 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성도가 이때 거듭나서 이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심판을 이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받는 벌이 있습니다. 이 벌은 벌을 통해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연단의 의도 때문에 그렇죠. 여기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보게 되면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은 촛대인 교회를 옮긴다. 교회 성도를 흩어버리시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미 속에는 보면은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각각의 교회로 가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라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자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화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론부에서는 교회의 행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칭찬과 책망과 징계와 회개의 촉구가 그려집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거하는 기간 동안에 말이죠. 자, 그리고 이 결론부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7교회 모두에게다가 말씀을 하기를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 모두에게 보면은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시대 동안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또 성도들로 깨어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를 갖도록 돕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상이 언급됩니다.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모두에게다가 상급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언급됩니다. 7교회 모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이기는 자를 갖다가 호니콘, 토니콘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기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계시록 2,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7교회 모두에게 자, 이기고 있는 자, 현재 이기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원이죠. 그리고 이는 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개인의 성품이라든지 또는 삶 가운데 신앙의 어떤 점진적인 자라남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기고 있는 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의 판단 기준은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상급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는 지금 천국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이 상급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최고의 상급은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천국 영생보다 더 큰 상급은 없죠. 물론 그럼에도 보면은 고민은 이어집니다. 이 천국 구원을 상급으로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앞서 본론부에서 언급했던 말씀처럼 말이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자에게 이러한 천국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못 이기게 되면은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되고 천국 못 가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고민들이 계시록 2, 3장에 나오고 있는 7교회 전체에서 항상 논란 속에 빠뜨리게 되고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구원의 방주라고도 합니다. 군대라고도 표현하죠. 신령한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적인 수로 14만 4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 중에는 이기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급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읽게 되면은 마치 이겨야지만이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가라고 이렇게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이기고 있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교회에게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읽으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이기고 있는 자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의 말씀이 진짜 교회가 맞는지, 자, 교회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인 천국이 언급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 중에 6,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는 당연히 거듭난 교회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교회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이기고 있는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로 계시록 2, 3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기고 있는 자들, 바로 그 교회가 지금 천국에 그대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교회가 곧 이기고 있는 자, 니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확증을 합니다. 따라서 이기고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교회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6개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6개 교회의 상급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자,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보면은 감추인 복,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어떤 누림입니다. 그런 감추인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새 이름을 기록한 이 힌돌은 뒤에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하고 흰보자 심판에 동참하는 권세, 그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별인 그리스도를 또 주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 흰 세마포 옷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구원을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최고의 상급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면은 성전의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천상에서도 쓰임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표현인데, 자, 이건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보면은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공을 세운 신하를 갖다가 굉장히 높여가지고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상급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상급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도들 각 개인마다 받게 되는 어떤 상급의 세세한 차이점,
자, 이런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강에서 다루게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 7교회에 제시되고 있는 이 상급들을 보게 되면은 7개로 이렇게 나누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성도가 여기 나오는 7가지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이 4대 교회만 흰옷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나요?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만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새벽별이신 주님을 얻게 되나요? 아니죠.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듣기도 하죠.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또 누구는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다른 누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몇 가지 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이 면류관은 오직 하나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생명인 면류관 또는 면류관인 생명을 모든 성도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면은 7개 교회가 7가지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기고 있는 자인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상급, 이것을 다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 3장에 나오고 있는 7교회의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기고 있는 자가 되고 최종적인 상급을 받게 되냐는 겁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은 거듭나지 않은 자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탄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일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이세벨에게 속아가지고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보면은 내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예배당의 모습, 이것이 이제 실상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2, 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인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 3장을 보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땅에 있는 어떤 예배당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자, 그 교회는 거듭난 자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 2, 3장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이기고 있는 자들인 이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천국 영생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천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거룩하셨듯이 주의 몸인 교회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갖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계속 듣지를 않게 되면은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하시죠. 물론 성화의 정도가 어떻든 간에
그 성도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성도는 영화롭게 온전해집니다. 앞서 살폈듯이 이 계시록 2, 3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도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과 징계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보면은 상급이라고 하는 영생 천국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각 성도 개개인별로 이렇게 받게 되는 상과 벌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원문에 보면은 에르가 행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행위로다가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행위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터를 닦아둔 자는 바울이고 터 위에 세우는 자는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적인 면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집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 한 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집 짓는 재료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성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집의 재료들을 보게 되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집으로 이렇게 재료가 다양합니다. 어느 부분은 금재료가 사용되었고 또 어느 부분은 은이 또 보석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보니까 또 이렇게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집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좀 특이한 점도 보입니다. 처음에 재료를 쓸 때 보니까 금으로다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아니 뒤에 가서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이 금을 막 뜯어내는 겁니다. 본인이. 뜯어내고는 그 자리에다가 지금 나무로다가 이렇게 바꿔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보니까 예전에 그 부분을 갖다가 풀로다가 이렇게 막 채워놨었던 걸 갖다가 아니 뒤에 되니까
그 풀을 갖다가 다 빼내고서는 거기다가 보석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상태에서 완성된 사용했던 재료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재료, 은이라고 하는 재료, 보석이라고 하는 재료,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재료, 풀, 집, 이렇게 6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금을 보니까 한 30%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을 보니까 20%가 최종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10%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40%가 남아있는데 재료가, 나무가 보니까 20%가 사용되었고 풀이 10%가 사용되었습니다. 집도 10%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이후부터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가 죽음을 맞이한 그때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나서 흰 보좌 심판이 날이 되었을 그때 집에 대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 평가는 보니까 불로다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도대체 뭘까요?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심판이 되었든지 또는 무엇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결산하게 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앞에 모든 만물들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밝히 드러난다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심판의 날에 이 불로다가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로다가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자, 이 집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홀라당 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심판주께서 남아있는 이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남아있는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을 주십니다. 자, 그런 이후에 불에 타버린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죠. 이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짓고 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다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자신 앞에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동안에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도 하셨고 또 징계까지 하면서 연단을 통해서 거룩히 성화되기를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그런 그분 앞에 지금 악한 행위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고개도 들 수 없고 무릎을 꿇은 이 상태에서 진실로 불 가운데 선 그런 심정일 겁니다. 분명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14절하고 15절을 나누지요. 그래서는 이 15절을 향해서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앞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한편 강도 예를 들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단 하루를 하든지 하다못해 몇 시간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누어서 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화가 100%가 되는 경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100%가 되는 성도는 아무도 없죠. 성화가 100%가 된다는 얘기는 영화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성화될 수는 있죠.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 계속 매진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서 경주하는 그것에 상급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급의 기초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 이 8강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계시록 2, 3장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종말론이라든지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는 흰 보좌 심판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8강에서는 상급론을 다루면서 그 상급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도 있고 싫어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행위들을 기뻐하는 행위들로 바꿔나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성화지요. 그렇게 성화된 행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육체의 일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계시록 2,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과 회개의 촉구와 징계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를 가진 자, 그 자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교회는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인 그 교회는 또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영생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상 이렇게 8강에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 성화라고 하는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2, 3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등등 해서 상급론과 관련된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또 매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상급의 종류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차등 상급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급론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